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크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고속도로를 150km로 사실은 급한 일이 있어 사람이 돌아가실 일이 돼가지고 막 가다가요, 차가 잘못돼서 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5바퀴를 차가 돌았는데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목사님 딱 나와서 하는 얘기는 딱 하나요. 차가 거의 폐차 수준이 됐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들 은총이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그런데요, 신기하다고, 얘가 이 센 약을 어떻게 이렇게 다 견디면서 컨디션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까? 다른 아이들이 다 푹 죽어가지고 그냥 막 깔아왔는데 얘가 안 그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기적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26절의 시작을 첫 번째로 뭐냐면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에. 이에. 왜 이에라는 말로 시작했을까?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억울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감옥의 밑바닥에 있었는데 깨어나자마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옥문이 움직이는 지진과 난과 동시에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바울이나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는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다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서 삶에 문제가 없겠으며 누구라서 삶에 고통이 없겠어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모든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꿋꿋이 서 있는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간증도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랍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작은 삶의 하나하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920년대 중국에 선교를 하던 마리 몬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은 도적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흉흉한 곳이라서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한테 저쪽에서 도둑들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더니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그 몬센 선교사님 집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외국 사람이 와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 있으니까 저 집에 가면 돈도 있고 뭐고 많이 있겠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을들을 이렇게 뒤진데 물론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갔지만 다 들어가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몇몇은 마을에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도둑들이 왔는데 도둑들이 바깥에다 두리번 집을 보더니 그러더니 저녁 때 이렇게 돼가지고 밤 되더니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하죠. 언제 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남녀노소가 막 있는데 겁나는데 이윽고 놀랍게도 아무 일이 없이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아서 선교사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선교사님 집에 지붕에 3사람이 서 있고 문 앞에 1사람이 서 있던데 그 사람들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바깥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만 본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도둑들도 봤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지붕에 3사람이 있었고 문 앞에 1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그 사람들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저는 천사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을이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에 체험이 있어야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일자리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간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인 동시에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늘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크고 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체험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물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능력의 손길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간증들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영광을 얻도록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의 간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이며 그것이 우리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삶으로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삶을 통하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처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결국은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네요. 왜 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 그 당시 룰은 뭐냐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담당하고 있는 간수가 뭐예요? 그 죄수 대신 목숨을 주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룰이에요, 룰.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어요. 깨어는 눈을 떡 떴는데 잠자고 일어났는데 지진이 났는데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갔겠지. 난 이제 죽었구나. 가서 이제 문책 받고 고문 받고 왜 낮았냐고. 지진이 일어나서 낮았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너 뇌물 받고 낮았지 어떤 사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문 받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느니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이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내 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위기를 그냥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병만 나으면 되고 사업만 다시 일어서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옥문이 열려서 나갈 수 있는 것보다, 감옥에서 그냥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옥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수가 자결하자가 뭐라면 자결하지 마세요. 당신이 담당하는 죄수 우리들 안 나갔으니까 자결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더 컸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도망가서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부귀 영화나 명예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맺어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이날 바울과 실라도 옥문이 열릴 때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다 풀렸는데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이전에 이 간수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30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자, 간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이미 이전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간수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니까 뛰어와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전에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무슨 생각이에요? 별로 관심 없이 막 지나다가 지금 위기를 딱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믿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희망이, 확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하니까. 이 간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인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나가지 말고 이때에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옥문이 열린 거 보고도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간수가 자결할 때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간수의 반응을 29절에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떨었다고요? 무서워서 떨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얼마 전까지 채찍으로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간수입니다. 모진 고통을 주었던 간수입니다. 근데 이 간수가 지금 마음을 열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딱 내려놨어요.
사람들은 언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느냐?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확실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숙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하고 볼 때 저 사람이 그저 그런 삶을 살면 절대로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자존심도 굽히지 않지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나와 삶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 수준이 달라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마음을 조용히 숙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비록 배운 것 별로 없고 사람들 볼 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간수가 이전에 바울과 실라를 막 때렸던 사람이에요. 아시지만 간수들이 채찍질을 할 때 그 당시 채찍질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채찍으로 때리면 다 살이 파여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흐릅니다. 그렇게 막 때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때렸냐면 거의 죽게 때려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못 일어나게 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었잖아요. 누가 때렸냐? 이 사람이 때렸어요. 자 보세요. 그랬던 간수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는 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의 죄수들이 맞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나중에 감옥 나가서 밖에서 너 만나봐라.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간수들 원망하고 때릴 때마다 막 비명을 지르면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살살 좀 때리라고 그러고 너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너 가만둘 줄 아냐고 내가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아냐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지언정 간수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맞으면서도 뭔가 다른 거죠. 그리고 물어보면 항상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신기하다. 아무튼 뭐 때릴 만큼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기절해서 일어나는데 눈을 깼는데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들어보니 무슨 소리예요? 기도하는 소리고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을 때 이 간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미친 엑스, 지금이 찬송 부를 때야? 뭐가 좋다고 찬송을 불러?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면 니네들이 왜 감옥에 잡혀왔겠냐? 그거 기도한다고 니들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같으냐? 조롱을 했겠죠. 간수들이 그 찬송소리와 기도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죄수들도 다 듣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라고 노래 그만 부르라고 막 으름장도 놓고 그랬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잔 거예요. 자다 깼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모든 게 다 풀려버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이제 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칼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죄수들을 감옥에서 봤지만 이런 죄수들은 처음 본 거예요. 안 도망가. 자신이 로마 군인이에요. 그 사실을 잊은 채 죄수들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송영영 씨,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김경규 씨,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저렇게 바뀐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있는지 나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나에게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고백을 언제 하느냐? 내가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가치 있게 볼 것이고 우리에게 물어볼 거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사는 것 같은데,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편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기쁨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같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만 아는 사람, 내가 나만 아는 사람, 내 가족만 아는 사람, 내 일만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입니다. 안 묻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나만 아는 인간인데, 나하고 똑같이 돈만 아는 인간인데, 나하고 똑같이 이득이 된다면 다 버리는 인간인데 뭐라고 나한테 그것을 묻겠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갖지 않는 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절대로 관심 갖지 않아요. 왜? 나보다 못한 인간이 분명할 것이니까.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나보다 똑같은 인간이면 나보다 못한 인간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다른 게 없으면 저 인간은 나보다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 묻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안 묻습니다. 관심 1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왜 간수가, 로마의 군인인 간수가 왜 이 시간에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묻는 이 상황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했고, 바울과 실라의 삶의 간증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영혼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있음을 알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나같이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나같이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얻어맞고도 나같이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왜 주 예수냐?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의 주인은 누구냐? 로마 정부예요. 이 간수의 가까운 주인은 누구냐? 상관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의식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와 자신의 상관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그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누구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가 놀랍게 나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바울과 실레를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기고 뭐 했을까요? 약 발라준 거죠. 여기 많이 아프셨죠? 죄송해요. 사실 그렇게 때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요. 뭐 저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때려야 되고 그랬는데, 아유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기절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닦여주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온 가족에게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침례 받았어요. 다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끝났냐? 아닙니다. 저희 집으로 가셔서요, 우리 파티, 이 깊은 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 깊은 날 우리 파티 한번 해야죠. 맛있는 음식 차려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죄수한테 맛있는 음식을 줘요. 왜 뷔페를 왜 먹여요? 콩밥을 먹여야지. 지금 뷔페를 먹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다 하는데 누구보다도 기뻐했다라고, 온 가족이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왜 예수 믿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저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셨어요? 저희가 왜 그렇게 얻어맞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도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때는 몰라서. 근데 지금 알겠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를 만나는 세상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돈만 바라보고 내 이익만 바라보고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내 집만 바라보고 내 일만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한테는 일도 관심 없습니다.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욕심 가득한 삶을, 나만 아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상황이면 나 같으면 지금 난리 치면서 다 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서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마침내 간수는 그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했고,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삶에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가치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였구나.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가치관을 사는 게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동료든 누구든 간에, 이웃이든 간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삶의 일들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확신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뜻을 바라며 사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다짐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때가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거둘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저의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손길이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상황들이 올지라도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나와 다른 내게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때가 영혼을 삶의 열매로 거두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그래 내 삶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내 삶의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는 크고 작은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가치관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기뻐하는 열매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은혜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